벌써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10년도 불교계의 큰 스승이었던 법정 스님께서 타계하셨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슬퍼하였고 또 나라의 큰 어른이 돌아가셨다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정 스님이 남기신 책 무수유라는 책에 있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기를 이제 이 무수유라는 책을 절판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두 다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수유를 소유하려고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면서 어떤 사람은 한 권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을 수 있는 만큼 책을 몽땅 사서 나중에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수유를 소유하려고 소유의 욕망을 불태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소유의 욕망이 불타오르게 되면은 그 불을 잘 꺼지지도 않고 걷잡을 수 없게 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소유의 문제를 다루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자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됩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주신 것 마음껏 모으고 또 마음껏 쓰고 실컷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소유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멀리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의 개념은 복음적인 무소유입니다. 이 복음적 무소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로만 충만하여 자기가 많이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무소유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무소유라는 것은 지금 내 손에 무엇인가 있다 없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소유의 그 마음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복음적인 무소유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청지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 마음속에 소유에 대한 그 타오른 욕망, 그 숨겨진 그 욕망을 폭로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빗대서 등장한 인물, 악한 농부들은 정확하게 청지기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복음적 무소유가 아닌 비복음적인 탐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참된 청지기의 모습, 복음적인 무소유의 그 삶,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시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을 골라내고 땅을 깎아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높이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쓸 이 포도즙을 짜는 그 기계까지 아주 최상품으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농부들을 불러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농장에 들어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추수 때에 너가 이만큼 갖고 세를 이만큼 내라 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타국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어요. 계약대로 세를 받으려고 이 사람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세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이 사악한 농부들이 이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멸하여 보냅니다. 세 번째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이번엔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남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나로 여겨서 분명히 계약대로 세를 줄 것이다,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악한 농부들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군대를 몰고 가서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읽으면서 이 농부들이 이해가 갑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며 그 행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 이 농부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들의 착각,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 그 농부들은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고 만 것입니다. 농부들이 한 첫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고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땅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자기가 농장을 경영했었던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맙니다. 포도원 주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함으로 그를 응대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농부는 그냥 잠시 계약에 따라서 그 포도원을 맡은 일꾼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구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을 내었고, 그래서 얻은 내 소유니까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이들 태어난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응애 응애 하고 울을 때요, 다 이렇게 하고 울어요. 응애 응애,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응애 응애. 그래서 금덩어리라도 쥐고 나왔나 해서 손을 펴봅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평생 그 손 풀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힘없어서 손 피고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일찍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이 농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자기를 온전케 하고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그 인생을 보니까 자기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그 소유가 자기를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이 자신은 주인처럼, 그 포도원의 주인처럼 행세합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새를 욕심내다가 이제 포도원 자체를 욕심내다가 나중에는 상속자의 그 모든 상속까지 다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값을 치릅니다. 완전히 진멸당하는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새 집을 사면은 3달 행복합니다. 3달. 좋은 가방 사셨습니까? 일주일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생 자체가 땅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갈아서 마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신 것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하으,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에, 그 영적인 것이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공허함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어묵을 좋아합니다. 이 어묵을요, 여러 가지 야채와 함께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두르고 달달달달달달 볶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근데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어묵을 볶아서 한 접시를 딱 올려놨어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제 앞에 앉아있는 아들이 다른 반찬은 안 먹고 어묵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을 처음에는 어묵 하나 집다가 두 번째는 2개씩 집고 세 번째는 3개씩 집고 막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다가 그 접시에 어묵이 딱 하나 남아서 이쯤 되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면은 아버지 어묵이 하나 남았어요. 이 하나 남은 어묵 아버지께서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아들놈이 젓가락으로 그 나머지 하나 어묵을 콕 찍더니 입에 쏙 넣고 어물어물어물시고 그쯤 되면은 입이 아니라 조둥아리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조둥아리를 딱 치려고 하다가 제가 꾹 참았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욕심내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적이 됩니다.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새를 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통째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욕심이 커지니까 이제 상속자의 모든 상속을 다 갈아먹고 싶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싹이 트니까 그들은 종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그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악행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청지기로서 복음적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고 그리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 제가 자꾸 넘어져요.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표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그런 표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표징이 바로 11조의 생활인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순전한 고백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허락된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내 소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주셔서 이 일들을 이뤄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첫 번째 정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가나안 지역에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일명하여 왕들의 전쟁입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인 왕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모임, 벨라 왕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제 가나안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시날 왕이 이끄는 이 연합군이 승리하고 소돔 왕이 이끄는 이 연합군이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소돔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도 함께 잡혀갑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집에서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애당초 싸움이 되지 않은 싸움이에요. 왕들의 연합군이라니까요. 숫자적으로 318명으로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어깨가 높아졌어요. 당당하게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막아선 두 왕이 나타납니다. 한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이요, 또 하나의 왕은 하늘을 대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 싸워서 이 많은 것을 이뤘으니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내가 다 먹어도 된다. 다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대표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높아진 아브라함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아, 이거는 애당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구나. 애당초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11조를 올려드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두 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 왕은 세상의 왕이요, 한 왕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것 아닙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 안에는 이 고백이 있단 말이죠. 내 공로 아니고 하나님 공로,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10분의 1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열의 9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에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9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나머지 9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를 주시는 12조가 있습니다. 그 11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 11조 받지 못한다. 그 11조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로 하였는데 나머지 9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심에 그 마음이 함께 있고 그곳을 찾아가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길 머문 곳에 함께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그런 10의 9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11조가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자유함이 있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쓴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있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시간에 구속된 것이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속박된 인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은 내 자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자유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지갑을 열지 못하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됩니까? 그것은 물질에 대한 소유의 욕구에 붙잡힌 그런 속박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중고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 중고차를 타면은 복불복입니다. 언제 고장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고 다니면서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고장 날까? 언제 고장 날까? 한 번은 이 중고차를 덜덜덜덜 몰고 가고 있는데 제 아들이 옆에 탔고요. 옆에 아주 새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새 차를 딱 보니까 너무 부러워. 그래서 제 아들에게 야, 이거 봐봐, 아빠 저 새 차 갖고 싶다. 그랬더니 아들이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갔어요. 그날 밤에 제 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손에 200원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아빠 차 사. 차 사래요. 여러분, 200원으로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200원이 너무나 소중했어. 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제 주머니에다 놓고 오랫동안 간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올려드려도 하나님에게는 200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간직하시는 거예요. 복음적인 무소유, 많이 갖고 있어도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마음, 그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삶, 정말 가진 거 없어도 예수로만 충만해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 청지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로만 충만하고, 우리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우리는 예수로만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